오늘은 요한의 제자도 7번째 시간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좀 생각지도 못했던 귀한 선물을 좀 받게 되었습니다. 세종지방에 있는 한 선배 목사님께서 이렇게 전화를 갑자기 주셨어요. 그래서 만나자고. 그래서 처음에는 무슨 일인가 이렇게 하다가 찾아뵀는데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식사를 하러 가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를 그분 차를 타고 또 한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가게 됐는데 가다가 갑자기 공주에 있는 그 파크랜드를 갑자기 들어가시더니 양복을 하나씩 고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민망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갑작스러운 당황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매우 감사한 마음으로 이 양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새거 티가 나나요? 제가 이 목사님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이름만 알고 있고 그냥 세종 지방에서 가끔 한 번씩 지방 회의를 할 때 인사하는 정도. 오신 이제 저희 지방으로 들어오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정도 관계였고 또 거기다가 이제 감리교는 세 개의 학교로 돼 있기 때문에 좀 학교별 연대들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심지어 학교도 저랑 다른 그러니까 뭐 학교라도 같으면 선배가 이렇게 이끌어준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좀 그렇지도 않은 전혀 저하고는 어떤 연관점도 좀 찾기 어려운 목사라는 것과 세종지방이라는 것 외에는 찾기 어려운 그런 분이셨는데 그렇게 환대를 받게 된 게 좀 의아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께서 젊은 시절에 개척을 이제 단독을 하시고 어려운 목회를 하실 때에 그 지방에 있는 또 주변에 있는 선배 목사님들께서 참 많은 도움을 주셨대요.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자기가 자기도 이제 그럴 수 있는 때가 되면 후배 목사님들을 좀 돕고 섬기는 이제 받은 것을 그분들에게 돌리는 게 아니라 좀 후배 목사님들한테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조금 할 수 있는 때가 된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후배 목사님들의 양복을 매년 그렇게 해주신대요. 그 혜택을 올해는 저와 또 어떤 목사님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으시는 또 그런 분들이 받게 된 거죠.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선택된 그런 것이 참 감사하기도 하고 제 마음에 감동이 좀 되었습니다. 물론 이 새 양복이 생긴 것도 이렇게 되게 기쁘고 감동적인 거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누구에겐가 목적 없이 호의를 베풀고 선의를 보여준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대부분이 이 시간들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목적을 갖고 있거나 혹은 나에게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는 혹은 해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호의를 보이는 경우들이 많죠. 하지만 내가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이분 마지막 인사가 너무나도 저한테 또 그거였어요. 마지막에 이제 차를 타고 그 교회에서 저는 제 차를 타고 이제 오는데 지방에서 만나면 특별하게 인사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전처럼 그냥 인사하는 정도. 무엇인가를 기대하지 않고 또 무엇인가를 목적하지 않고 그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낸다는 그 마음이 저한테는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고 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동일한 마음을 계속해서 품는 거죠. 제가 개척하고 나서 참 많은 도움의 손길을 받았어요. 여기저기서. 그러면서 빨리 저도 그런 것을 보답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이런 정신이야말로 진짜 기독교 정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좀 생각하고 이번 주간 한 주 묵상하면서 설교 제목으로 삼았던 그 문구가 떠오르게 됐어요. 그게 이건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참 재밌죠. 요한복음에서 이 말씀을 나눠야 되는 때에 그런 사랑을 받게 되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계속 요한복음을 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하시는 마지막 말씀 가운데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한이 가장 강조하는 말씀이 바로 이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은 어떻게 보면 복음서들 중에서도 그 복음서 예수님의 것을 굉장히 잘 축약하고 또 정리해서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사건들밖에 없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나열해드린 한 몇 가지의 사건들과 그에 따른 예수님의 말씀 관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죽음이 가득하고 또 죽이려는 세상 속에 오셔서 오히려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시고 생명을 주시는 일들을 하시게 되죠. 그것을 성경은요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하죠. 소외된 자를 사랑하시고 또 죄인들을 사랑하십니다. 병자들을 사랑하세요. 그 사랑의 에피소드들이 이제 앞쪽에 쭉 등장을 하고 그 마지막에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야기로 이 에피소드들은 끝이 납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뒤의 이야기들은 죽임을 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후의 이야기들이에요. 입성하신 후에 며칠이 지나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최후의 만찬이 벌어지게 되죠. 이 만찬을 다 하신 후에 어떤 일을 하시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세요. 여러분 이 제자들 발을 씻기는 건 우리 세족식이라 그래서 세상에서도 많이 하기도 하고 많이 알려진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이것도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도 마찬가지지만 나사로처럼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특별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 해야 하는 이야기들을 위해서 요한의 특별한 기억들을 가져오는 것 같아요. 여기에만 등장하는 이야기인데 이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많은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앞에 이야기가 사랑의 이야기, 살리는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죽음의 길을 가시면서까지 이 말씀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죽음의 길을 가는 때까지 사랑하신다는 표현일 수도 있고요. 더 깊게는 한계 없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죽음을 주시기까지,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이야기죠. 그 이야기의 본, 이제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의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바로 발을 씻기시는 이야기예요. 만찬을 합니다. 그리고 만찬이 다 끝나요. 상을 다 치우신 다음에 갑작스럽게 예수님께서 타올을 허리에 이렇게 거시고 그 다음에 대야에 물을 떠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갑자기 만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발을 하나씩 대야에 담고 씻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발이 그래도 깨끗해요. 더러우신가요? 되게 좀 그래도 깨끗해요. 남의 발 만지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 당시의 발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팔레스타인 지방을 생각해 보면 대부분이 이제 좀 먼지 나는 그런 지역이잖아요. 그 옛날에 뭐 아스팔트 이런 것도 없었으니까 사막 같은 여러분 먼지가 많은 곳에 이 사람들의 신발이 어땠냐면 대개가 다 샌들이었어요. 막혀 있는 신발이 아니고 뭐 양말 같은 건 생각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발은 굉장히 더러움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에도 나오죠. 발을 숨겨라. 왜냐하면 발은 죄악의 상징이거든요. 더러움의 상징. 여러분 손님이요 이렇게 언제 발을 씻겨주냐면 주인이 밖에 나갔다 왔을 때 종이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종이 하는 일이죠. 그리고 정말 귀중한 손님이 왔을 때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발을 씻겨주는 행위입니다. 나그네가 먼 길에서 왔을 때 발이 더럽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그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제일 더러운 그리고 아주 냄새나고 그런 발을 스승님이 자기들이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그분이 씻겨주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심지어 베드로는 아닙니다. 제 발은 씻기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까지 하죠. 예수님께서 다 씻겨주세요.
만류하는 제자들 다 이렇게 하면서 다 발을 씻겨주세요.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잘 보았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고 부르지. 맞아, 나 너희들의 선생이야. 그런데 선생인 내가 너희들의 발을 지금 씻겨주는 거야.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도 이제 가서 똑같이 행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우리 말씀 한 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모습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누가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뒤에 이 위대한 선포를 하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라. 이 새 계명을 선포하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전에 있던 옛 계명,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진짜 하나님을 따르는 이 우리는 새 계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들의 발을 닦아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의 발을 닦아주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새 계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가신 그 사랑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 길들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 위대한 사랑의 여정을 마무리하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들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랑의 길을 걸었어. 이제 마지막 이 사랑의 길을 갈 건데 이제 너희가 남을 거야. 그게 이제 13장에서 쭉 이어지는 이야기들이에요. 너희가 이제 남을 건데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내가 보여준 이 사랑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요, 이때까지는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 질문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들이요, 언제 이해하게 되냐면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걸 보고 이해해요. 그 길을 통해서 모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들을 하는 것, 죽음의 길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것을 보고 이들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죠. 그때 알게 된 것 같아요. 예수님의 길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지금 쓰여진 때가 언제라고 했는지 기억이 나세요? 복음서들하고 좀 다르다 그랬잖아요. 복음서는 60년대에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한 책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게, 또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하기 위한 책이었다면, 이 요한복음 그거보다 한 30년 뒤에 로마의 박해가 아주 심하고 예수님을 봤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요한만 남았을 때, 여러분, 박해가 너무 심해지니까 이 요한의 제자들이 그렇게 묻지 않았을까요? 스승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일까요? 그때요, 요한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 예수님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섬기면서 사십시오. 세상이요, 여러분을 박해할 거예요. 이 성경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복음서, 요한복음 14장 이렇게 15장 이 말씀들을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되게 무서운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너희는 세상에서 박해받을 거야. 요한이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세상에서 박해받을 거예요. 더 심하게 어려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세상과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욕하면서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길이 아니에요. 우리의 길은 무엇이냐면 우리 함께 있는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고 오히려 우리의 죽음의 길을 통해서 죽어있는 자들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길이에요. 그런 성도들이 되어달라고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요, 여러분 13장부터 한번 이번에 시간이 되실 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너무 은혜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를 가리키는 말이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말이 그리스도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나타내는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고 증거하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때때로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잘못된 방법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종교적인 형식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죠. 난 이만큼 예배를 드려, 난 이만큼 헌금을 해, 난 이만큼 기도를 해. 여러분, 누가 그랬어요? 이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예요. 그것은 결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또 어떻게 해요? 세상적인 걸 통해서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어서 축복을 받은 거야. 내가 이만큼 높아진 거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거야. 우리 교회의 성전이 이만큼 크고 아름다워서 성도가 이만큼 모아서 우리 신앙이 좋아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절대로 우리의 신앙은 그런 것들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오직 사랑을 통해서만 드러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시고 하시는 말씀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아버지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계명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이 요한복음 말고 요한 1, 2, 3서를 쓰잖아요. 거기에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분명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근데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는 거죠. 사랑하지 않아요. 믿는다고 말하는데 내 삶에 사랑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맨날 하나님만 사랑한다 그래요. 그럼 그 사람이 증명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반드시 주의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풍성하게 이렇게 내어놓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알아요? 세상이 그 사람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네. 저 사람 보니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네. 여러분, 그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증명해내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요,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나를 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먼저 체험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제가 요한복음을 되게 좋아합니다. 요한복음을 엄청 좋아하는데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어느 날 굉장히 감동을 느낀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쓰면서, 그러니까 제 느낌이에요. 제 느낌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요한이 이제 그 당시에 유일하게 남은 사도고 또 선택받은 사람이고 또 지도자고 뭐 이런 되게 높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옛날에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지,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했어, 그러면서 이렇게 써내려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면 그 특이한 게 뭐냐면 요한복음에 요한의 이름이 안 등장합니다. 자기의 이름을 철저하게 감춰요. 그러면서 느끼는 마음이 모든 주인공들의 자기를 대입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기가 사마리아, 천대받는 사마리아인인 거예요. 자기가 눈먼 맹인이고요. 자기가 병든 사람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이 이렇게 입성하실 때 막 환호했다가 예수님 죽이라고 돌 던진 사람이 자기인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인 거예요. 예수님을 배신한 유다와 베드로가 자신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은 거예요. 나 이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 이렇게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끝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을 읽을 때 그 사람이 되어주는 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이것을 경험해야 되는, 예수님, 살리시는 예수님, 이 모두에게 천대받고 버림받았다고 하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갔을 때 모두에게 천대받고 죄인인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보지 못하는 자가 눈이 띄어졌을 때 세상만 바라보고 죄만 바라보던 우리의 눈이 띄어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여러분, 죄인들을 보면서, 유다를 보면서 끝까지 욕하시나요?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어떻게 그래? 예수님 어떻게 때려? 그렇게 욕만 하시나요? 그 안에서 나의 죄성이 보여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들이 보여질 때 예수님이 진짜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은혜가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거죠. 그 사랑이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믿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믿어주는 게 됩니다. 그죠? 내가 믿어주는 거예요. 이 종교를 그럴듯하니까 믿어줍니다. 여러분, 믿어주면 뭘 요구하게 돼요? 여러분, 항상 믿어주는 건 대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예배를 다녀주니까, 내가 이만큼 헌금을 내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나한테 천국도 주고 성공도 주고 높아짐도 주고 다 주셔야 되는 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면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에서도요 상관없어요. 왜요?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게 너무 크니까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너무 주신 게 크셔서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예, 오늘 우리가 1000번을 불러도라는 찬양을 불렀잖아요. 이게 주리자매라고 하는 CCM 사역자가 부른 찬양인데, 제가 예전 교회에 있을 때 몇 번 이렇게 초대하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간증을 한번 하셨어요. 제가 그 간증을 잊지를 못해요. 굉장히 노래를 잘하고 실력도 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이제 그 사역의 길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도 해주고 칭찬도 해주니까 되게 뭔가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있었대요. 내가 이만큼 했고 이만큼 헌신했고 어린 시절부터 내가 딴 거 할 수 있었지만 안 하고 세상 노래 할 수 있었지만 안 하고 이거 했으니까 주님이 좀 이만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분이 막 활동할 때 그 CCM, 지금도 비슷한데 CCM에 침체기가 오기 시작했어요. 옛날 90년대 때는 CCM이 엄청났거든요. 막 2000년대 초반까지도. 근데 어느 순간부터 CCM 시장이 되게 작아졌는데, 그러니까 원망이 들더래요. 골라가게 되고 뭐 이런 거죠. 어느 날 이제 교회에서 기도를 하며 십자가를 보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환상 같은 걸 본 거죠. 묵상을 하다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보이더래요. 그 형상이 피를 막 흘리면서 그렇게 죽었는데, 이때까지 그 모습을 제대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바라본 적도 없었다는 거죠. 왜 그러실까? 그게 자신 때문이라는 그 마음이 드는 순간 그 자리에서 그렇게 울면서 회개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자기의 사역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리 작은 자리라도 불러만 주시면 내가 그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가겠습니다. 그리고 적은 자리에도 오는 거예요. 굉장히 그 당시에 잘 나가시던 분인데 작은 자리에도 오고. 우리 교회도 오실라나? 한번 초대를. 여러분, 어떤 보상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그렇게 찬양을 하기 시작하니까요.
사례나 규모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기쁨이 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은혜를 감격 있게 체험하는 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붙잡을 수 있는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중요한 것은 사랑이 동사라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사랑은 동사다. 이게 우리가 보면 사랑을 자꾸 형용사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세상적인 단어로 보면 사랑은 느끼는 거죠. 감정이잖아요. 막 보면 짜릿짜릿하고 뭔가 이렇게 피어오르고 그 풋풋했던 사랑인가요? 근데 성경에서의 사랑은요 철저하게 행위입니다. 감정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행위예요. 예수님께서 사랑을 하세요. 어떻게 사랑하셔요? 다 외면하는 사람을 가서 몸으로 지켜주세요. 소외된 사람을 직접 발로 찾아가세요. 자기 목숨까지 바쳐서 그 사랑을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요 단순히 감정이나 사랑한다가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 라고 하는 그냥 그 말의 끝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어 라고 하는 데까지 간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고 그의 제자들에게도요 너희도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발을 씻겨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이요. 여러분,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읽어보면요 이건 감정이 아니에요. 이 사랑장은 행위입니다. 사랑은 어떻게 해요? 참는 거예요. 사랑은요 온유한 거예요.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아요. 무례히 행치 않고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악한 생각을 하지 않고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를 기뻐하고 참고 믿음으로 견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는 좀 다르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은 속삭이고 이렇게 뭔가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무슨 얘기예요? 행하는 거예요. 다른 이들을 섬기고 나누고 세워주는 일이 바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요 이 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야고보서에서는 더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죄송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무슨 이야기예요? 배고프다고 그러는데 가서 빨리 밥 먹어. 사랑해, 밥 먹어 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추워서 떨고 있는데 빨리 집에 가서 누워. 아파? 빨리 나. 그러면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것은, 행위가 따르지 않는 것은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행위, 동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냥 간직하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잘 이어져 가야 돼요. 가장 먼저는 뭐예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진짜로 체험해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은 뭐예요? 동사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을 연습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게 쉽나요? 여러분, 우리가요 제가 생각해 보면 나를 사랑하는 건 너무 쉬워요. 이게 익숙해요. 나를 위해 무엇인가 하는 거. 근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은 익숙하지도 쉽지도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익숙하지 않고 쉽지 않은 것을 하기 위해서는 연습을 해야 돼요.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고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사랑을 행할 때요 원칙이 있어요. 연습할 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능동적인 것이고 하나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능동적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행한다는 거죠. 제가 교회를 이제 목회를 계속 몇 년 동안 해보니까 성도님들이 이 사랑을 실천하는데 굉장히 교회에 의지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제일 쉬운 게 뭐예요? 여러분 사랑을 행할 때 제일 쉬운 방법이 뭘까요? 돈 내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중에 여유 있게 돈 내고 돈 냈으니까 나는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죠. 근데 그것은 좀 제가 생각할 땐 두에 약해요. 동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좀 고민하자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성경에 보니까요. 저는 아주 이게 흥미로워요. 구약의 율법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옛 계명인데 옛 계명들은 규칙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무슨 큰 대전제가 있으면 제사다. 그러면 이 제사에 따른 제사법이 있고요. 뭐 이웃에 대한 법이 있으면 이웃에 대한 규칙들이 있습니다. 근데 구약의 옛 계명이 이제 끝나고 새 계명이 딱 선포되잖아요. 새 계명은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근데 여긴 규칙이 없어요. 성경에 어디에도 규칙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 못 찾았어요. 여러분이 찾으면 알려주세요. 규칙이 없다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자기가 고민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바울서신에서 진짜 기가 막히게 여러 단어로 표현해놔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잖아요. 분별하라.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테스트 앤 어프로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순전하신 완전한 의로우신 뜻이,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너희가 생각하고 그것을 도전해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어떤 열매들을 만들어내는지 해봐라. 에베소서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시험하여 보라. 똑같은 이야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봐라. 여러분, 이게 능동적인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한다는 건 무슨 이야기일까요? 저는 이게 더 한 차원 위의 계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 한 번 내면 쉬워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거에 대해서 별로 상관 안 해도 돼요. 뭐만 하면 돼요? 나중에 그 돈이 어떻게 쓰였나만 보면 되죠. 그것도 관심 없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요, 더 한 차원 위의 것들은 뭐냐면요, 내가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한다는 건 무슨 이야기일까요? 내가 그렇게 살기 위해 날마다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능동적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작은 일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자꾸요, 뭔가 크게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하기를 원합니다. 삐까 번쩍한 걸 좋아하니까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성경에 보면 비유들을 많이 말씀하세요. 그 중에서 천국 비유들은 다 천국 비유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 겨자씨 비유가 있죠. 나무. 처음부터 나무가 세워진 게 아니잖아요. 뭐부터 시작해요? 조그만 씨앗. 그 씨앗을 심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무슨 비유가 있냐면 누룩 비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있는데 누룩을 넣어야 그게 부푼다는 거죠. 또 뭐가 있습니까? 달란트 비유도 있죠. 처음부터 10달란트 가진 사람은 없었어요. 1달란트 가진 사람부터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작은 것들부터 우리가 능동적으로 고민하면서 그 일들을 갈 때 그 일들이, 그 사랑의 일들이 점점 풍성해지는 거죠. 여러분 보면요, 세상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예화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의 삶에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작으면 어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거죠.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요, 우리 교회가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가 쓴 우리 원칙에도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사역의 모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역을 꼭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마음인데, 이게 그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2000년 11월 2000년도에 있던 일이에요. 미국의 데니 벨리시라는 목사님이 이 말이 좀 어려워요. 캘리포니아 코스트 힐 커뮤니티 교회 이런 교회에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시작을 해요.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숙제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게 뭐였냐면 이제 100명을 추천받거나 아니면 자기가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100명에게 한 사람당 $100씩을 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리고 이것을 원하는 대로 사용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세 가지의 원칙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거에만 합당하면 문제없이 아무렇게나 써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써라.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꼭 전도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라는 거죠. 이 돈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실제적으로 그 일들 기간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일에 대해서 나눌 때 그 일에 대해서 발표해 주십시오. 이 세 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게 하고 $100를 주시면 받으실 것 같으세요? 일반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아무도 신청을 안 합니다. 대부분이. 그러니까 여기 교회도 마찬가지로 많이 신청을 안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강요에 의해서 또 몇 사람씩 뽑아서 100명에게 이것을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한테 90일의 시간을 줍니다. 90일 동안 이것을 가지고 좀 해봐라. 뭐든 해도 좋다라고 나눠준 거죠. 그리고 90일 동안 이 사람들이 이 일들을 하고 90일째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참 놀라운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노숙자에게 담요를 나눠주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한 12만 원 정도 되는 거니까 많이는 못했겠죠. 그래서 며칠 하고 나니까 끝난 거죠. 그러고 나서 그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미혼모에게 보조금으로 이렇게 전하기도 하고 교도소에 간식을 보내기도 하고 이런 이제 간단하게 쓰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고민을 하다가 예수라는 영화를 좀 뭐 이렇게 보지 못하는 곳에 상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그 영상이랑 이런 걸 빌려서 했대요. 근데 이게 값이 있으니까 2번 정도밖에 처음에 할 수 없는 거였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주변 친구들이 그러면 자기가 보탤게라고 하면서 이제 보탠 거죠. 그래서 거의 한 달 동안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예수 영화를 촬영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이 책 읽어주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책들을 모집하고 그랬는데 그 소문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각지에서 책을 보내주기 시작해가지고 거의 이 컨테이너 박스를 채울 정도의 그 책이 오기도 하고 뭐 이런 다양한 고백들이 다 일어나게 된 거죠. 뭐 일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들이 고백하는 말이 뭐냐면 이 일들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지기가 뭔지 아시죠? 우리 말로 하면 집사입니다. 집사. 이게 주인의 것을 맡아서 사는 사람들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사랑의 길을 쫓는 제자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놀랍게도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서 처음에는 그것이 부담이 되고 무엇을 할까 고민도 했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고 또 자신이 정말로 주님의 그 사랑의 길에 동참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너무나도 감격했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은 게 한 2005년쯤 돼요. 그때부터 이 사역이 너무 좋다. 꼭 같이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척을 하면서 좀 재정이 우리 좀 남고 할 수 있는 때가 되면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역이 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처음 하게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요번에 그 목사님 만나러 갔다가 무슨 이야기들을 하다가 들었는데 그 대전에 가면 함께하는 교회 있잖아요. 가는 길에 혹시 아시나요? 이렇게 거기에서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긴 규모가 크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 봐요. 근데 거기는 용돈이라고 그런대요. 하나님 나라의 용돈 이렇게 주고 그 일들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다고 그러는데 저도
저희가 이번 크리스마스 이제 다음 주가 감사절인데 감사절부터 크리스마스에 이어지는 이때에 우리가 좀 함께 해보려고 그래요. 또 감사하게도 저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재정이 조금 남아서 저희가 다음 주에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또 그 일들을 해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는 그 일들을 좀 함께 나누고 하는 것 그런 시간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좀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랑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사람을 살리시고 모든 이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같이 한번 할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주님의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또 사랑이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면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또 연습해 가면서 능동적으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시작하면서 그 사랑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죽음의 길을 가는데요, 기쁨이 충만하대요. 사랑을 나누니까 기쁨이 충만하대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기쁨이 충만하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사랑을 나눔을 통하여서 기쁨이 충만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풍성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